교회에 대한 정렬, 올바른 견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죠. 정렬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팀이 계속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삶의 끝의 내용을 보면 여러 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울의 기질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참된 아비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아멘. 아멘? 바울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가 되었다. 또 에베소서를 떠날 때 보면 우리 더 만나지 못해 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막 목을 잡고 막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울의 그런 엄격함이라든지 이런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많이 그와 이렇게 합쳐졌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할 때 말이죠. 함께 할 때 그를 돕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성품보다는요. 그 성품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자연적인 성품과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여하실 때 사람이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와, 저 사람 옆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그게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리더십 갖고 사람을 모으면 하나님의 일은 초반에는요 왕성하게 불어나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끝에 다 망하더라고. 싹 망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학교나 이런 데서 리더십으로 왕성하게 일했던 애들이 자기의 인격적인 부분, 자기의 자연적인 능력 갖고 사람 모을 때는요 그 사람의 거기에 빠져갖고 모으는데 나중에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싹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더라. 이게 뭐냐면 영적인 끌림 뭐예요? 목회적인 끌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낸단 말이야.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고 나서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수군 된단 말이야. 43절에 그러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가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바로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호감과 끌림의 법칙. 우리의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진짜 정남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거든. 내 살과 피를 먹으래. 다 도망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 피를 마시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 다 떠나. 안 잡아. 더 놀라운 건 가래. 가든지 말든지 다 가래. 하나님의 사역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남는 자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요. 하나님의 사역이 남는 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설명 안 해주십니다. 주님 떠나는 거 그냥 봐요. 그리고 나서 살리는 것은 여기 육은 무익하니라 63절에 얘기하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설명 안 해요. 다 떠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떠나게 둡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 안 가냐? 너희는 안 떠나냐?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버지의 권능 아래 담대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한테 거짓말하든 꼬드기는 간에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교회적으로 보면 세상의 교회적으로 보면 분명히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날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 성도 하나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고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고요. 사람들을 자기에게 보내신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그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람에게 보내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전도를 내가 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전도를 하고 나서 이 전도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내게 왜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십니까? 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람을 붙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아버지 사역에 동참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이끌림 중이라는 거예요. 이끌림 중.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지금 정렬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정렬.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사업의 사역의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관계 회복의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 또 회개의 마음을 주고. 왜? 하나님하고 정렬해야 되니까. 정렬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지 않으니까. 올바른 정렬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권세가 정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정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정렬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렬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게 교회를 세우는 순서입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교회 세우는 순서인데,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데,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집을 세울 때 지붕 먼저 세우지 않죠. 기초를 세우고, 그치, 우리 부민이는 지붕 먼저 세울 수도 있어, 그지? 자, 무슨 얘기고, 집을 세울 때 지붕 먼저 안 세우죠. 터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죠. 모퉁이 돌은 무조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교회를 위한 올바른 정렬이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뭐예요? 의학적인 용어죠. 예,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 해가지고 뭐예요? 뼈를 맞추는 작업이다. 한 사람도 왕따 당하지 않게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합당하게 하도록 해라. 누구도 도태 당하지 않게 모두가 다 일에 참여하도록 해라. 모두 다 정렬을 시켜서 각각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주도록 해라. 이게 그 뜻이죠. 은사가 있는 사람도 다 은사 개발을 시켜주고 각각의 사역을 다 동참하도록 해줘라. 이게 그겁니다. 이래서 정렬이 중요한 거거든요. 위에 있는 것처럼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사도요. 이게 뭐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아니죠. 예. 사도가 더 낫다는 게 아니죠. 사도가 더 높다는 게 아니죠. 교회를 세울 때 순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정렬이 없으면 여러분 최상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여호수아가 모세와 올바른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예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나 디모데가 바울과 정렬되어 있지 않았다면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정렬됨으로써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이 이룰 때 가장 먼저 큰 성벽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정렬이 필요할 때 모세와 똑같은 명령을 받죠. 그죠? 예. 여호수아 5장 15절에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가장 낮고 겸손해지라는 뜻이죠. 생명을 살리려면 뭐요? 너의 육체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모세하고 똑같아집니다. 정렬은 뭐예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렬될 때 뭐예요? 그와 같은 DNA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래서 정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정렬돼야 되겠죠, 가장 먼저.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를 갖겠죠. 그럼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겠죠.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올바른 정열이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올 때 내 안에서 예수가 그냥 선포된다고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어떤 것보다 큼이라고 선포한다면 그 크신 이가 나타나겠죠. 올바른 정렬이 됐다면. 그러면 내 삶에 함께하는 종과도 정렬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도 같이 정렬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에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때부터 기름 부으심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렬하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어디까지 공격을 받았냐면 아둘람 굴까지 공격받았어요. 거기 400명, 충에 200명 더서 600명. 다 상처 입은 애들이에요. 시글락으로 가죠. 거기 또 침노당해요. 다 빼앗깁니다.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 찾아갖고 와요, 결국은. 그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기 세대에서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그러죠. 남은 자나 전쟁에 참여한 자나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그게 사무엘상 30장 얘기인데 30장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냥 군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늘과 정렬이 돼 있으니까요. 분명 왕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과 정렬이 돼 있는 다윗이 가장 올바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왕보다도 더 올바른 방법으로 정렬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권세가 세워지기는요 어려워요. 내 것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권세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나를 공격하는 무리가 많을 겁니다. 나를 삐뚤어진 내가 다시 잡아지려면 힘들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공격할 거예요. 내 안에 삐뚤어진 심령이 다시 바로 잡아지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대항할지 몰라요. 때로는 내 자신이 나에게 거짓말하고 대항하고 덤빌지 몰라요. 자꾸 나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올바른 권세로 하나님과 딱 서게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가 돼요.
그때부터 진짜가 됩니다. 아둘람에 모여있던 자들이 다윗과 하나가 되면서 다윗은 뭐라고요? 합한 자. 올바른 권세가 있는 자. 비록 쫓기지만 계속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자.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커져도 그들은 올바른 정렬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커 보일지 몰라도 결국 올바른 정렬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앞에 뭐예요? 무릎 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속아주는 것 같지만 절대 안 속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점령되고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정렬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에 돌아서는 게 힘듭니다. 그 돌아서는 게 죽기보다 힘들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돌아서면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다음부터는 누구도 손 못 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손 못 댑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는 그걸 오늘도 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시글락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지파의 왕이 되죠, 다윗이. 확장이죠. 처음에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손 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내 버릇처럼 살았던 내 인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정렬하세요. 정렬 힘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정렬 한번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누구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려는 자를 하나님 쳐버리십니다. 그 이유를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기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손대면 바로 뭐예요? 전기가 흘러내려와서 그 사람이 감전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잡으면 더 강한 전류가 내려와서 감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부터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정렬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